우리 새 포도주는 새 부대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와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왜 꾸역꾸역 먹기만 하느냐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비유를 주신 말씀이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못하고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그런 유명한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릴 때는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릴 때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을 보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아주 보편적인 종교 행위였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금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회개가 필요할 때 또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으로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에스더를 보면 자기 민족이 백성이 몰살당할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그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금식이 선지자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는 율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1년에 4번씩 의무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그런 조항들을 자기들이 어떤 전통 안에서 이제 1년에 그래도 4번 정도는 금식을 해야지 하고 금식기를 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까지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금식이 점점 보편화된 것입니다. 심지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없어도 그냥 자신들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경건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경건하다고 생각하면 금식하는 것이 보통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보면은 매일 부어라 마시라 합니다. 매일 어느 집 초대받았다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먹고 막 그런 모습, 맨날 밥 먹는 모습만 보지 금식하는 모습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누구는 배를 쩔쩔 부르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저것들은 예수님 쫓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 먹는 모습만 보니까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우리가 요즘 좀 너무 많이 먹었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혼인집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신랑 대신 그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 잘 먹어야지. 잔치집에 가면은 잘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이 새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새 복음의 시대에는 금식하는 삶이 아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식에 초대된 손님들처럼 기뻐하며 누리는 삶을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금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보면 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식을 통해서 이 금식만이 강조되면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금식을 하긴 하는데 그 과시하기 위한 외식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의 깊이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의 종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자기 위안을 얻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형식주의에 빠진 것이고 외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금식 이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런 등식을 성립시키면서 그들은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인 것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은 외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구약적 기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욕주의, 자기 어떤 욕구들을 갖다가 절제하고 그 욕구들을 참는 것이, 참아야 하느니라, 참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주의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금욕주의를 빠지다 보면 이것이 핵심인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한때 이 금욕주의가 굉장히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가 사제였을 때 아무리 자기가 금욕적으로 살아봐도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게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아무리 복종시키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가 자기 몸을 괴롭혀도 이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게 금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일으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개신교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칫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많이 내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외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헌금 잘 내는 것 중요하고요, 예배에 잘 출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등식으로 성립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작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도 여러분 그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비추이는 나의 모습이 어떤 건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주의에 빠져갖고 외적인 것에만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순수하기는 한데 우리가 무엇인가 금욕주의적인 면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복종시키는 일에는 익숙한데 주님 안에서 누린다는 측면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수주의를 이렇게 표방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인 것이 참 좋기는 좋은데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가 많아서인지 몰라도 아직 누림에 대해서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누림. 여러분, 누림이란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다, 회개해라,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하지 마라. 우리는 하지 말란 소리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그것도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려면 저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말도, 그런 질문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냥 하지 말라는 것만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타교단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 그들은 좀 누림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제가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누림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옳고 그른 것이 나누어진 것들은 괜찮지만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좀 우리보다는 좀 더 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은 아마 우리보다는 예를 들어 목사가 극장에서 영화를 봐도 좀 더 자유롭게 볼 것입니다. 보수주의 교단의 목사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봐도 또 괜히 교인들 보면 시험 들지 않나, 괜히 그런 좀 아니 되느니라 이런 생각에 우리는 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명확히 누가 옳고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좀 더 자유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누림이 있는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질문은 분명히 던져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치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즐거움의 누림이 있느냐, 아니면 뭔가 좀 억눌려져 있고 뭔가 우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림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많은 종교인들은 지금 그 금식하면서 툭하면 금식하면서 배를 줄이면서 그러고 있는 동안, 그들은 주님과 붙어 있는 동안은요, 그들은 먹고 마시고 마음껏 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한에서는 그들은 그 안에서 누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말씀 안에서 우리도 그런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안 돼 속에서 안 되느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눌려 살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는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긍정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러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배를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21절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구절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병행구인 누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붙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새 옷에서 옷자락을 뜯어서 헌 옷에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새 옷도 망가지고 헌 옷도 망가지고, 왜냐하면 헌 옷은 너덜너덜한데 센 튼튼한 그런 조각을 붙여봤자 이 약한 부분 때문에 결국은 투둑하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를 낡은 옷이라고 할 때 새로운 옷인 기독교와 어설프게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그 강도수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찢어질 수뿐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진리를 붙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 전체를 바꾸고 있습니까? 내 삶 전체, 내 인격, 전인격적으로, 아니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목사님, 그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런 전 삶의 변화, 그거 너무 광신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좀 곤란합니다. 어느 선은 그어야지요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부분만을 떼어내어 나에게 가져다 붙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옛된 삶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의 옛된 삶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욕심, 나의 탐욕에 찬 모습,
여전히 음란에 있고 여전히 내 삶 중심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옛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또 복음의 말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끌어다 쓰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일부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병 걸렸을 때 나는 내 마음대로 보통 살아가면서 병이 걸렸을 때는 주여 치유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이번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부분을 떼어다가 이렇게 아프면은 치유하시는 예수님,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또 돈이 필요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예수님, 이런 식으로 부분을 떼어다가 마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여놓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예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게 되고 또 내 삶에서도 능력이 없고 맨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좀 너무 욕심이 많다 싶을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들이 그냥 어떤 양심에 찔려서 복음의 말씀 중에 일부만을 받아서 좀 나눠야지, 그래서 이제 나누고 그러다가 또 좀 나눴다 싶으면 괜찮아, 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근사한 사람이야, 역시 나누면 좋아. 그리고 이제 또 욕심에 다시 빠져서 또 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이중적인 생활을 혹시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 직장, 내 사업장에까지 오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 됩니다, 지금 사업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예수님 거기까지 들어오시면 좀 곤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부분만을 띄어서 예수님 교회 안에서만 내가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밖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밖에서는 좀 입으로 욕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회사에서도 좀 터프하게 보이려고 제가 야! 그러면서 막 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교회에서는 몰라도 직장까지는 조금 곤란합니다. 직장 앞에까지 제가 다방에서만 잠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통해 새 옷을 모두 입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주님의 의의 옷을 다 입기를 원하시지 그 중에 떼어가지고 한 부분만 이렇게 붙여갖고 이 부분 나 부족한 부분 거기다 떼어 붙이고 여기다 떼어 붙여서 누더기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거지 같은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우리가 거지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누더기같이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저기 붙여갖고 헬렐레 가지고 그래서 찢어질까봐 힘도 못 쓰고 조금 움직이면 뿌지직 소리 나면 찢어지네,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의의 옷을 완전히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나의 옛된 자아와 옛된 옷은 벗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된 우리의 옛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의 새 옷을 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22절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물이나 포도주 같은 것은 염소 그 가죽 부대에 넣고 그 다리와 꼬리를 잡고 운반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담그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염소를 잡아갖고 그 고기는 싹 빼고 그 속을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발 4개 만들고 배에 있는데 꼬매고 이렇게 해갖고 입으로 넣는지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집어넣고 이렇게 묶어놓으면 이제 그게 하나의 배가 빵빵한 그 포도주를 빵빵하게 먹은 이제 염소 가죽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궈두는 것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 포도주하고 가죽이 함께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죽도 좀 이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렇게 1년, 2년 있으면서 이렇게 발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쓰고 나면 거기다가 다시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담게 되면 이미 낡아 있기 때문에 이 옛 가죽 부대는 이미 한번 발효되어서 이미 낡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괜히 새 포도주 넣었다가는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하느라고 막 이렇게 힘을 막 발휘하면은 그러면 그게 퍽 하고 터지면 가죽 부대는 가죽 부대대로 망가지지요.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대로 다 버리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에 발효된 폭발력이 폭발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 새 포도주의 발효를 책임질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있어서, 튼튼한 가죽 부대가 있어서 거기다가 담아졌을 때 역동적인 힘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생명 넘치는 전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물을 깁고 있던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예 예수님 그물 깁던 거 마주 깁으면서 갈게요 이러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은 그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전폭적으로 쫓았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은 세간에서 일을 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니까 그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 복음을 맞아들이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외형만, 형식만 이렇게 변화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새 가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새 가죽의 특징은 모양입니까? 여러분, 모양이 새 가죽입니까? 아니면 그 가죽의 질이 새 가죽입니까? 질이 새 가죽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모양으로 생각한다면 그 좀 된 가죽이, 옛 가죽이 훨씬 더 이렇게 품위도 있고 좋습니다. 사용하기도 부드럽고 훨씬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새 가죽은 한 번도 쓰지 않은, 그래서 아주 튼튼한, 질이 튼튼한 가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탄력이 탱탱한 가죽,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모양 조금 바뀌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데 모양 조금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보면 이 당으로 갔다가 저 당으로 갔다가 그러면서 개혁한다 그러고 혁신한다 그러고 변화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이런겠다 저런겠다 막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 여러분, 백성들이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고추장 넣고 야채 넣고 비비나, 야채 넣고 비비다가 고추장 넣으나, 비빔밥 되기는 마찬가지지. 그게 무슨 냉면 됩니까? 근데 자기들은 모양 바꿔갖고 이 당 갔다가 저 당 갔다 그러면서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그런 모습 보면 자기들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백성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면서, 바뀐다고 하면서, 변화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의 옛된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뭐 조금 붙이고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새 것을 옛 것에 옛된 자아에 그대로 담아서 가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전폭적인 변화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 영접이 그냥 어정쩡한 영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아주 활짝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긴 여는데 조금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들어오시다 말고 머리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까지 다 들어오시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활짝 열어서 예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좌정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새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맡기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다니던 직장, 사업장 다 때려치고 교회 가까이 이사 와야 되나? 아니면 신학교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것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면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시면 되는데, 우리가 활짝 열면 예수님이 활짝 연 그 집에는 어디로 들어가시겠습니까? 활짝 연 집에 들어가는데 삐줄삐줄 들어오셔갖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탁 앉으셔갖고 그리고 발발 떨면서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데 우리의 자리, 내 중심 자리,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내어드릴 정도로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들어오세요 할 때 주님께서 내 자리가 거기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탁 오셔서 그 중심 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전권, 내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부분들, 내 인격의 부분이나 내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내 자녀나 내 건강이나 내 성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이제 내 삶을 경영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주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그 중심축이 되셔서 주께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 우리가 참으로 힘있게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